안녕하세요. 생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변함없이 깨어있어 사사기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미하신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제 들려진 그 말씀을 아멘으로 하답하며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서 12장 1절로 7절, 6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리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들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터를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토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아침 말씀의 제목은 어떤 탤런트가 책을 냈는데 그 책 제목이 꽃으로 때리지 말라는 책 제목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제목을 인용해서 오늘 말씀의 주제로 삼고자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되어져가는 귀한 은혜와 축복의 한 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입다가 암몬과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게 되자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입다를 찾아와서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왜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입다는 물론 입다의 집안을 모두 불사르겠노라고 공갈 협박까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매우 익숙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에브라임은 기드온이 미드안을 접어쓰고 대승을 거두었을 때에도 기드온에게 가서 왜 안 부르느냐고 따졌던 전과가 있는 지파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입다에게 찾아와서 똑같은 짓을 또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은 유독 므낫세 지파 출신 사사들에게는 항상 시비를 걸어오곤 했던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입다의 하면을 보면 입다가 출정할 때 에브라임을 부르지 않았다는 주장은 거짓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입다는 에브라임 지파를 불렀지만 그들은 입다가 지휘관이 되었기 때문에 협조하지 않으려고 작정을 하고 있던 지파였습니다. 자신심 때문에 입다의 요청을 거부했던 것이지요. 에브라임 지파가 소집에 불응한 것은 입다에게는 엄청난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민담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절친했던 두 친구가 서로 마주보고 똑같은 보석 가게를 내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두 친구는 서로의 시기심 때문에 철천지 원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게를 하기 전까지는 참 좋았는데 가게를 시작한 이후에 원수가 된 겁니다. 어느 날 밤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자리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내가 그대들에게 큰 복을 주기를 원한다. 누구든지 먼저 큰 소원을 말하라. 그 소원이 무엇이든지 응답될 것이다. 단 한 사람의 소원을 말하면 상대 친구는 그 2배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두 사람은 상대가 먼저 소원을 말해주기를 기다리며 눈치를 하기도 하고 먼저 말하라고 서로 다그치다가 결국은 멱살 잡고 쌈박질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한 친구가 좋다. 그럼 내가 먼저 말하마. 천사님, 내 한쪽 눈을 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결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투는 너를 아프게 하고 결국 나를 파괴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질투는 내가 가진 장점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는 민담이기도 합니다. 질투하는 그 대상에게 모든 에너지를 빼앗깁니다. 질투는 미움과 증오의 강물에 나를 빠뜨려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서 시기와 질투가 불타오를 때 그것을 억제하지 못하고 다스리는 능력을 잃어버리면 그 질투의 불길에 내가 불타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각자의 길이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 모두가 행복합니다. 질투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비교하게 만듭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칭찬하십시오. 하나님 질투하는 자를 버리시고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나려 주십니다. 오늘 성경에는 늘 시기 질투를 감추지 못하고 드러냈던 교만한 지파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수완이 얼마 남지 못함을 알고 두 아들 데리고 마지막 병문안을 갔다가 두 아들로 하여금 할아버지 야곱의 축복 기도를 받게 되어집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오른손 밑에는 장자 므낫세를 밀어넣었고 아버지의 왼손 밑에는 둘째는 에브라임을 앉혔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할아버지 야곱이 두 손을 X자형으로 어긋맞게 머리에 손을 얹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러지 마세요. 얘가 장남이에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아들아, 나도 안다. 므낫세도 자기 복을 받겠지만 둘째가 장자의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는 축복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막강한 요셉 가문의 장자의 복을 에브라임이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부터 에브라임은 자신들은 최고의 지파라고 하는 남다른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가나안 입성의 영웅 여호수아도 자신들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다는 것에 대한 긍지가 굉장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들보다 잘난 꼴을 못 봐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자신들이 주관하고 자신들이 허락하여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긍지나 자존감의 차원을 뛰어넘어 대단히 교만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교만한 에브라임 지파가 사사에게 시비를 걸고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상합니다. 잊을만 하면 교만함이 또 고개를 들고 또 고개를 들고 교만은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오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성장과 건강성을 다 망쳐놓고 말았습니다. 때로는 지나친 열정이 공동체의 성장을 가로막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 사건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제대로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헌신하고 수고한 사람들을 상습적으로 가볍게 여겼습니다. 기드온에게도 그랬고 입다에게도 그랬습니다. 자신들이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마저 아주 우습게 여기는 아주 나쁜 버릇이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높아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릴 뿐 아니라 거짓말과 모략질까지도 서슴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스토리를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결코 입다가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보세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동족들을 살해한 입다의 행위는 이스라엘의 또 다른 타락상에 대한 묘사일 뿐입니다. 공의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자기 소행대로 행하고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 공의를 행한 것이죠. 이것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본연의 제된 본성에서 나온 제약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원수를 갖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것을 맡겨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악에게 져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에브라임처럼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하지만 에브라임 같은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입다나 길르앗 사람들처럼 스스로 응징을 가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도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불난집에 부채질하던 에브라임이 이제는 기름통을
들이붓는 말을 4절에서 하게 됩니다. 길르앗 사람들은 에브라임에서 죄짓고 버림받아 도망간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그들의 그 아픈 상처를 건드리는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더라도 아무리 화가 나도 해서는 절대로 안 될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하게 되면 싸움은 끝이 보이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일단은 버림받고 도망가 살던 쓰라린 상처를 기억하며 한판 붙어보자 내전을 결단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상처는 소금을 뿌려서도 안 되지만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너무나 거칠고 악독한 말이 남의 상처를 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절대 상처를 주지 마시고 겸손한 주님의 양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로 그와 같은 날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시기 질투 악한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자비로운 마음을 마음에 간직하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피조물을 각각 다르게 창조하셨사오니 사람들을 비교하지 말게 하시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성도요 칭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게 하시고 용기를 주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에브라임이 장자의 복을 받았지만 그 순간부터 교만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긍심은 갖되 하나님 절대로 우리는 교만하지는 말게 하시고 하나님 복 주실 때에 겸손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신의 분수를 알고 섬기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면서도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혹여라도 공동체 안에서 너무나 거칠고 독한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자 없게 하시고 겸손한 주님의 양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신령들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